오늘은 제 5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확실한. 배고프시죠? 빨리 맞춰 드릴게요. 크게 따라 하시면 빨리 맞힙니다. 확실한 두 가지 보증. 오늘 이걸 우리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는데 한번 따라 할까요? 고난과 희생. 고난이 있고 희생이 있어요. 대가가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의 위기를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한번 따라 할까요?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이겨야 한다. 그리고 두 가지 확실한 보증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다. 이제 오늘 이런 내용의 말씀인데 저도 준비하면서 많이 은혜를 받아요. 저도 받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저녁에 이렇게 피곤한데도 오셨는데 더 큰 은혜 받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교재 21페이지 보시고 앞에 7줄은 건너뛰고 우리가 여기서부터 한번 읽겠어요. 앞에 자막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거나 시작. 우리가 흔들리거나 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인할 수 없는 두 가지의 보증을 해주셨다는 것이다. 첫째는 성령의 실제적인 도우심이요, 둘째는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의 확고성이다. 이 두 가지 보증에 대해 확신을 가지는 자는 절대 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보증을 얼마나 잘 알고 있고 실제로 얼마나 많이 체험하고 있으며 또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지에 대해 각자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자, 그래서 26절과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5번으로 건너뛰어서 연결해서 보시면은 27절 말씀, 성령이 우리를 위해 탄식한다 하는 거,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요. 27절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제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탄식하면서 기도를 해주신다 하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나? 그 첫 번째 이유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정도로 연약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게 뜻인가 아니면 이게 내 뜻인가, 이게 잘 구별이 잘 안 되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분별력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아주 미숙할 때, 철부지 아이일 때, 그게 부모에게 그게 기쁨이 되고 부모님을 좋게 해드리는 건지 아닌지를 잘 판단이 안 서잖아요. 아주 어린 아이들은 그런 데 있어서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라 그러죠. 생각하는 거 보면 니는 생각하는 게 왜 그렇게 철부지냐. 너무 생각이 철이 없다. 철이 없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다 헤아리겠어요? 못 미치는 거예요. 못 미치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뒤에서 항상 코치를 해주시는 거죠. 우리 머리를 생각을 잘하게 하시고 뜻을 이렇게 잘 분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게 뭔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걸 성령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도와주신다. 여러분 이거 분필이 이래가지고 잘못하면 성으로 읽기가 쉬워요. 성령의 도우심, 성령.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의 도우심. 옆 사람에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읍시다. 성령의. 여러분 오늘 또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4월 1일 이 4월의 첫날을 잘 살아내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오늘 이 사역의 훈련 첫 수요 예배 이 귀한 성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말할 수 없는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번 말씀에 보시면은 8번 9번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과정을 잘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제 앞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원의 단계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단계 1단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미 오래전에 창세전에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서 정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아주 우리 장로교의 핵심적인 구원의 교리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정말 믿으시면은 아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남자면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동양은 동양인대로, 서양인은 서양인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이 선택의 교리를 믿지 못하면은 모든 게 스타트가 안 되는 거예요.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예정해 놓으셨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두 번째 부르셨다. 그걸 우리는 소명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때가 되면 불러요. 다 같은 때가 아니에요. 다 같은 상황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엄마 태에서부터 부르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 숨 넘어가시기 전에 부르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질병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어떤 사람은 가정적인 위기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이 부르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때가 되셔서 나를 부르셨다 하는 것에도 전혀 의심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래 앉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보통의 선택이 아니고, 보통의 부르심이 아니고, 보통의 축복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 이게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서, 늦게 오는 분들도 있지만은 신학교에 가 보면은 늦은 나이에 신학교에 오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동기들 중에도. 그분들은 사실 좀 늦게 오셨잖아요. 이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젊은 시절에 하나님이 몇 번 콜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사인을 주셨어요. 근데 그때마다 그 사인을 무시한 거야. 그걸 거절한 거야. 그걸 귀를, 내 좀 사업 좀 더 잘 되면은 좀 더 하고 내가 나중에 기회 되면은 내가 주의 종 해야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몇 차례 거절하고 그 늦은 나이에 오신 분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 늦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오게 하신 것도 역시 하나님이시니까,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절대 여기에 있어서 의심하지도 마세요. 이따가 나오지만은 하나님은 후회가 없다 그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네. 나는 이 찬송을 보면 자꾸 트로트처럼 불러가지고, 어쨌든 이건 내온차 하는 시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코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절대 후회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처럼 아유 내가 이 여자 안 만났으면, 이 남자 안 만났으면, 이런 후회도 안 해요. 하나님 저를 왜 불러서, 그런 후회 안 하세요. 하나님이 부르신, 여기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의 과정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의롭게 하셨습니다. 의롭게 하셨다. 의자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의롭게. 하나님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을, 그 많은 그 추악한 죄악들을 낱낱이 헤아려 본다 그러면은, 여러분, 사람이 한 가지 흉악한 죄를 범해도 당장 재판받고 감옥에 가든지 벌금을 내든지 죄인은 다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생 살으셨으면은 50을 살았으면 50년 동안 지은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성철 스님은 저 수미산에 내가 지은 죄가 저 수미산 높이보다가 더 많이 쌓였다고 그러면서 그분은 지옥 간다 그러고 죽으셨거든요. 이 스님이 평생 앉아서, 그분은 누워서 잠도 안 잤잖아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유명한
설법을 남기시고 돌아가셨지만 나는 이제 지옥 간다고. 저기에 있는 저 수비산에 저 높이만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지은 죄가 저렇게 많다는.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스님이라도 그 자신이 지은 죄를 한 가지 죄라도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50 살았으면 50평생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어요. 마음으로 지은 죄, 행위로 지은 죄, 말씀에 어긋난 그런 죄들이 얼마나 60 살았으면 60평생 지은 죄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 많은 죄를 그냥 그대로 두면은요, 그냥 그대로 성철 스님이 하신 말씀대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때가 되어서 부르시고, 따라합시다.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나를 의롭게 해주셨다는 말은 그대로는 안 되니까. 애들이 철없이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놀다가 오잖아, 그죠? 응? 그 쌍둥이가 막 놀다가 오면은 집에 와가지고 또 밥 먹으라 안 그러잖아. 반드시 엄마가 뭐라 그래? 숙정 집사님, 응? 가서 씻으라 그러잖아요. 욕실에 가서 씻는 과정이 있어야 잠옷도 갈아입히고 먹을 것도 주고 침실에 들어가서 잠을 재우는 거예요. 씻어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그 수만 가지 죄악들을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게 해 주셔서 우리하고 똑같이 삶을 살게 하시면서,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를 그분이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단번에 해결하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 있는 우리를, 더러운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저는 요즘도 혼자서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신학교 다닐 때 꼭 요 무렵이 되면은요, 안 그래도 평소에도 금식하는데 고난 주간 되면은 또 금식이야. 사실은 금식보다는 굶식에 더 가까운 거예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참 굶는 학생들이 꽤 있었어요. 참 어떻게 신학교 오는 학생들은 저를 포함해서 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오고, 몸은 그렇게 전부 부실한 사람들이 오고, 집안 사정은 다 딱한 분들이 오고. 내가 처음에는 이런 사람들을 골라 모아서 신학교를 운영하나 할 정도로 희한한 신학교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경에 고린도전서 1장에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사도 바울이 그래 놨더라고. 유명한 사람 없고 배부른 사람 없고 학식 있는 사람 없고 다 약한 사람, 모자라는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주의 종을 삼은 까닭은 그래야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 목회자들은요, 좀 아파 봐야 되고 가난해 봐야 되고 배가 좀 고파 봐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 비슷한 삶이라도 한번 살아본 경험이 있어야, 물론 영 망가지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그 마음을 쭉 가지고 목회 은퇴할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주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아니지만은 예수님 흉내라도 내고,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예수님 살으셨던 삶을 그대로는 못 살지만은 좀 비슷하게라도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래서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교회 목사님 보니까 예수님 생각이 난다고, 그렇게라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하나님 그렇게 약하고 병든 사람들을 다 떼묻고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만드셔서 새 피조물 되게 하셔서 새 옷 입히셔서 목욕시켜 주셔서 건강하게 해주셔서 고쳐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단계 어디까지? 영화의 단계까지, 영광스러운, 따라 하실까요? 영광스러운 단계, 영광스러운 단계, 최후의 승리를 얻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변화된 몸으로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화,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거기에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가도록 구원해 주시는 이 네 가지 단계를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는 이 구원의 이 단계를 아주 뚜렷한 신앙의 기초로 삼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선택의 단계, 부르심의 단계, 칭의의 단계, 영화의 단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장차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하다가 요즘 내가 믿음이 왜 이렇게 나태해지고 약해지고 게을러지나 하고 또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데, 장차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아이고 스스로 정당화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흐지부지하면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가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만납시다. 약속 꼭 합시다. 약속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14번으로 넘어가서 이제 결론을 맺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28절을 주목하라. 그 내용을 쉽게 정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24번, 15번, 16번을 이제 정리해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28절, 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약의 말씀,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고등학교 3학년 때 국어 선생님이 붓글씨로 나한테 선물해 주신 말씀, 그리고 신약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한 번 더 읽고 암송 하시면 좋겠어요. 암송.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이게 성경을 읽으실 때
입안에다가 말씀을 넣어놓고 우물우물 하면 이게 소화가 안 돼요. 말씀을 또박또박하게 읽으시면은요, 이게 참 신기해요. 이 뇌가 그걸 입력해요. 그래서 위급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씀의 반응이 나타나. 말씀이 튀어나와. 말씀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아는 존경하는 목사님이 아이를 결혼하고 아이를 하나 이제 출산했는데, 그 아이가 하루 만에 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간 게 아니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골에 있을 때 그 장로님하고 저도 가고 같이 쫙 가서 이제 위로 병문안을 간 거죠. 위로의 신방을 갔는데, 그때 제가 목회자가 참 다르구나 하는 걸 그때 제가 느꼈어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위로하러 갔잖아요. 애가 그렇게 난 지 하루 만에 그렇게 천국으로 가버리니까 얼마나 상심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위로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 장로님하고 우리 찾아온 사람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위로해 줘서 고맙다 그러시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를 도로 위로하시더라고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어요? 똑같은 어려움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슬픔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 말할 수 없는 어려움도 슬픔도 다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한 번 더 읽어봐요. 또박또박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물우물 이렇게 하지 말고, 틀려도 괜찮아요. 누가 벌금 내라 하는 사람 없잖아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한다.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이 모든 것 안에는 우리 인생사의 모든 불행, 모든 실패, 우리가 생각할 때에 좋지 않는 것들, 모든 것,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안에 모든 것,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생활의 삶의 모든 범주가 이 안에 다 포함. 여기서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요거는 아니고 요것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역 안에 모든 게 다 속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일생 살아가는 날 동안 주어지는 이 모든 것, 이런 모든 것을 통하여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떨어졌어요. 내가 교육전도사로 가는 교회에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떨어졌으면 이건 안 된 거잖아. 실패한 거잖아. 그런데 그 떨어짐으로써 제가 2달 뒤에 다른 교회로 갔어요. 다른 교회 교육전도사로 가게 됐어요. 더 잘 됐다 그 말이에요. 그 떨어진 거 하나만 놓고 생각하면은 안 된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 모든 것 안에다가 포함시켜 놓고 생각해 보니까 내 일생 가운데 그때
떨어지기를 참 잘했구나. 그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교회에 어떻게 갈 수 있었겠고, 그 교회에 가지 못했더라면 오늘 내가 어떻게 가능했겠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섞어가지고 반드시 좋은 결과를 안겨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안 좋다고 어이 그러고 막 불평하고 막 고개 막 젓고 이러지 말아요. 그 안 좋다고 한 게 나중에는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때 그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옆 사람에게 하나님 더 사랑합시다. 두 번째, 부르심을 입은 자. 따라합시다. 부르심을 입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크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정말 가장 귀한 거는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에 내가 반응하는 그 사랑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른 거는 조금 모자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사랑은 충만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데 욕심을 내고 더 사랑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실되기를 축복합니다. 거짓된 사랑 말고, 옛날 지나간 흘러간 사랑 말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진실되게 뜨겁게 사랑하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은 모든 것, 여기 있죠? 모든 것. 그 다음에 합력하여, 합력. 그리고 마지막 선한 결과를, 좋은 결과를 주신다. 여러분, 일생에 아직 끝은 오지 않았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을 좋은 결과로 끝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서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거예요. 야, 여기가 가장 좋은 곳이로구나. 그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고백할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첫째,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끝이에요. 확실한 두 가지 보증. 두 가지 보증이 뭐냐? 첫째는 성령께서 도우신다. 언제까지? 저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따라할까요? 성령께서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사람은 조금 도와주다가 돌아설 수도 있어요. 사람은 조금 돕는 척 하다가 배신할 수도 있어요. 요즘 정치하는 거 보세요. 사람들의 정치판은 영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까 구원의 4단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분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완전한 구원을 얻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보증이에요. 두 번째 보증은 반드시, 따라합시다, 반드시 끝이 좋은 결과를 주십니다. 반드시 끝에 좋은 결과를 안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보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여러분, 보험 증권만 그거 여러분 소중히 다루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이 확실한 보증, 성령께서 나를 끝까지 도우실 것이라는 이 확신, 성령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이 약속,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끝내 좋은 것으로 안겨주신다는 믿음.
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보증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붙들고 이 어려운 시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단과 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가 막히고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미리 아시고 부르시고 끝내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신뢰하며 살기를 결단합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